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에베소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1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시리즈로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눈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학창시절에 제 머리에 제가 안수했어요. 계속 가서 머리를 좀 디밀려고 하는데, 제가 청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머리를 디밀었는데 사람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또 어디 가버리세요. 청년부 때 청년부의 목사님들은요, 다른 자질구리한 일들을 많이 맡아가지고요, 이게 진짜 양육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를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에 제가 손을 대고 청년부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나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꾸짖지 않냐고, 후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가 너무 미련하고 너무 멍청해서, 세상에서도 멍청하고 하나님 향해서도 너무 멍청해서 도대체 안 되겠다고. 도저히 믿음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이게 도대체 나는 내가 이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리고 그 지혜를 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2년 3년 후에 리더가 돼 있는 모습을. 전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물어보는 걸 제가 막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틀리면 어떡해? 그리고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오, 잘했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나니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세상에서 한없이 멍청해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세상 사람이 나를 지혜롭게 봐요. 멍청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이렇게 지혜롭지 얘는? 만만히 볼 수 없는 상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획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실 거고 이루셨고 다시 또 하실 거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일처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인데 특별한 계시예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출해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알 수 있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보여지면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아요. 세상에 통찰력이 있는 자들은, 육의 눈이 밝아진 자들은 어디를 찔러야 돈이 나올지를 아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아니구나,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죽어가구나, 저 사람은 살려야 되는 자구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합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그 순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걸 내가 생각했냐는 거예요. 물었냐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야 돼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금융시대에 이런 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이 빼곡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이며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이 왜 내게는 진리가 되지 않고 왜 내 삶에서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진리이고 능력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지체에게 권면한다는 말이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하는 걸까? 너무 심취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왜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믿어지는데 왜 내 삶의 자리에 가면 믿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확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게는 안 되는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그 정당한 삶을 세워놓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죄는 드러나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요? 어둠은 빛 앞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진리대로 살고 있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맞아 라고 내가 많은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렇게 살고 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적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식적으로 향하지 않는 경향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것이 더 생기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손해보는 삶이 자꾸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의식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누굴 해치거나 직접적으로 내가 횡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니 안도하고 덮고 넘어간다는 거죠. 마귀는 이런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처받은 자를 내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고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나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고, 그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끊어 고립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덮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계속 쌓여나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하나님 향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남고 쌓이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하여 설명해서도 안 돼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이단의 탄생이죠. 복음은,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피하고 회피하고 덮고 보지 않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과 괴계에 빠져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라는 거죠. 악순환. 내 안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때로는 근데 지금 대답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을 엄청나게 탔어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봄과 가을은요 그냥 잠수 타는 계절이에요. 너무 외로워서 허망하고 고독을 씹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되게 거짓된 교만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 거짓된 우울감 가운데. 외로움, 허망함, 또 그리고 억울함. 여러분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좌파, 진보가 될 수 없어요. 성경대로 보면. 우리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근접한 체계죠.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보수 진영을 이야기하고 보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사상이 앞서서는 안 돼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목적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땅이 적화 통일이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념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상도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품고 있는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자세히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내 안에 생각보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럴 거야. 교회 특히 오래 다니시는 분들 막 내 안에 있긴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젖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지만 내가 원하는 것까지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는,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미혹되어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가 제자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내잖아요. 각자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이것을 뿌리 뽑고 그 어둠을 빛으로 분리해내는 작업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근데 회피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다 그러고 사는데 뭐 하고 세상의 것에 타성에 젖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감정, 생각과 싸워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내가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자꾸 나눠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 관계를 깊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을 내가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실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온통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인 것 마냥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 안에 최전선의 영적인 싸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린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싸움에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을 못하니 이렇게 생각하죠. 나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누군가, 나에게 뭔가 억울함을 만들어준 그 누군가, 그들에게 내 시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빠져들어가요? 정죄함의 덫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덫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것이 내 안에 물들지 않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이것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나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경건함의 싸움, 성별됨, 성결함의 싸움, 이 싸움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해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부터. 어떠한 견고한 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사상, 신념, 생각, 옳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여 내 안에 혼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어떤 전통과 같은 것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정도로, 우리가 복속될 정도로 주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다면요 불쌍한 존재가 돼요. 이 땅에서도 진짜 육적으로 누릴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것도 하나도 못 누리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멍청하게 쓰임 받다가 멍청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처참한 참혹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무지, 우리의 두려움, 염려, 옳다고 여기는 생각, 이 모든 견고한 진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집사님에게 임해야 돼요. 아니, 나한테 먼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원이 많아.
우리 10,000명이 예배드려. 근데 그 중에 9,990명이 엉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최연서 성도가 왔네요. 그 능력,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 우리에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수치스럽다,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건 할렐루야, 찬양할 일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내 안에 수치스러운 어둠이 드러나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그것을 향했고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내가 싸워야 될 나의 적군이 누구이고 그 적군이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도움을 받으셔야죠. 돕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겨야지요. 저는 원래요 싸움이라는 걸 너무 싫어하고요. 싸우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물론 나가다가 뭐 차 가지고 싸우고 못 싸우고 이런 일들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제가 무지할 때는 마귀를 좀 피해 다녔어요. 저 사람이 막 이 사람을 괴롭히면 오 하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나는 관심 없어. 네가 좀 이겼으면 좋겠어. 이러고 지나갔어요. 마치 누가 이렇게 막 싸우면은 좀 싸우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마귀의 속성을 더 알게 된 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를 죽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마귀는 원수예요. 저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재수없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요.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들 반드시 싸워야 돼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구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연합된 것들이 보여지고 그 어둠과의 분리하는 작업을 내가 매일처럼, 그 영적인 싸움을 매일처럼 해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내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의 것을 사모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이 2022년도의 이 시대, 돈이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것들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싸움, 어둠과 분리하여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라고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무서운 말들을 듣고 무언가를 듣고 뭘 자꾸 듣고 귀가 얇아서 분별하려고만 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러니까 정죄와 판단만 안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영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의 것으로 새롭게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야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200번, 300번 읽는다고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대로 되겠어? 말씀은 믿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융통성 없는 건 아니야? 야, 너무 고지식한 신앙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품는 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보죠? 저도 가끔 빠져 있을 때 있어요. 요즘 숏 뭐요? 짤? 뭐예요 그거? 30초짜리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어머 이렇게 돼요. 재밌어서 막 있다가 내가 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보는 것.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 시즌 거의 붙들고 살아요. 근데 올해는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잠깐 보다가 이건 아니야. 꺼버린 적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보기를 원하니까. 뉴스 우리 지하철 타면 뭐 봐요? 네이버 다음 뉴스들 보죠.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 죽어나 봐요.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도 안 되면서. 우리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고 인풋이 뭐예요? 세상의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될 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묵상해야 될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행하실 것을 묵상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될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한 놈만 매일 묵상하고 있어. 내가 해야 될 일만 묵상하고 있어.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1순위가 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역시 우리 교회는 정직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과 생각, 이런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하지만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 하라는 얘기예요? 평안하라는 얘기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지나가다가 끝나서 퇴근하다가 늘 집 앞에 이 호프집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반드시 내가 오늘은 유혹을 이겨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옛날 그 예화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조언하는 거예요. 야, 너가 목구멍까지 차지 않아서 그래. 옆에 우유 뷔페가 있으니 우유 뷔페에서 목구멍까지 먹고 지나가 봐.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한 거죠. 몇 달러의 우유 뷔페. 그래서 우유를 진짜 토하기 전까지 마신 거예요. 그리고 술집을 지나가니 지나가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그 평안함, 그 평강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죠.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월급만 자꾸 월급 통장만 정류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정류장처럼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의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먹고 살고 마시는 것에 있잖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고 주님이 주신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평강,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희락, 그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요. 뱃속에서부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기쁘다니까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근심과 두려움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는 말아야 돼요.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게 됩니다. 품는 순간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평안, 평강, 그 희락,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짜증내는 것, 낼 만한 상황이겠죠. 전 그래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 할 정도면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 거야.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붙드는 순간 이 생각이 내 말이 돼버립니다. 내가 말한 것에 내 삶은 묶이게 돼 있어요. 내 행동은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라는 최전방의 바리케이트를 우리가 딱 쳐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부응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뭐 하나 던져주면 그걸 붙들고 묵상하고 며칠을 괴로워하고 몇 달을 괴로워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내 상황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딱 펼쳐지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될지 경우의 수를 선택해야 될지부터 갈등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전략이거든요. 여기서도 싸워야 되고 저기서도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돼. 그러나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에 가장 전략적 요충지가 무엇이고 이 전체의 전세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쟁은 무엇인지를 따져서 거기에 올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보면 이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진하기만 한 거죠. 그냥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이 이거는 싸움이구나. 이런 도전이 왔구나. 이런 어둠이 있구나. 내 안에 반응되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부터 싸워야 될까요? 이것은 제가 품지 않아야 되고 이건 지나가. 너 나랑 관계 없으니까. 이러고 붙잡아야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삶이 된다니까요. 마귀는요 굉장히 교묘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라의 압이라. 그렇죠? 거짓의 압이라고 돼 있어요. 거짓의 압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거짓이라니까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지.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이 없으면 못 살아.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냐니까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고 내가 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은 내가 돈에 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300만 원 있어야 살아야 돼. 근데 100만 원밖에 없어. 그건 절망이죠. 미칠 것 같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엉망이어서 이거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생각도 들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았구나 뭐 하자 이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아니면 내가 300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500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너스 맺고 이것만 되면 안 되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는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서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내가 기억해야 되고, 아, 이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만 품으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은 충분해요. 마귀가 주는 그 상황, 아주 교묘한 상황이 있어요. 그 말, 그 할 수밖에 없는 말, 이 교묘한 것을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4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안에 보화를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제가 말씀드린 오리지널 디자인, 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교묘한 말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사상, 내 환경, 내 신념,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그분의 방향에 내 시선을 맞추고 중심을 맞출 때 주님이 일하시지, 그냥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촐랑촐랑거리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틱틱 내뱉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전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낙심과 절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오늘 보면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죄는 어떠한 행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각, 내 생각, 악한 생각만으로도 죄가 우리에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강단이 무너져가지고 별 희한한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만 드리면 아멘 하고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시대가 됐죠. 분별을 해야죠, 평신도가. 근데 그 반항적으로, 반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필터가 발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된 것도 동일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선포를 하면 쭉쭉쭉쭉 내가 먹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게 같이 이게 막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들이.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 꾸역꾸역 무슨 마늘 갈듯이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거는 억지로 눌러가지고 짜내고, 어떤 거는 자기 눈으로 보고 빼낸다니까요. 이게 참 이 시대에 가장 통탄할 일이에요, 목사로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의 저를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열매도 맛보지 못하게 하고 앉아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하는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개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것들로 무장해서 예배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의 상태를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말씀을 잘 선포한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말이 어수룩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다가 꽂아주시는 것이고,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었듯이 부어서 이 모든 체계를 뒤집어 버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항상 듣던 그 문장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와 내 생명을 감동시키고 변화될 수 있는, 내 죄가 들여다 보여져서 세상에 허걱, 내가 이런 죄가 내 안에 있었어? 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교훈을 주는 것은 교회 아니라도 많아요. 교훈 얻으려면 세바시 같은 거 봐야죠. 교회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이 옳다고 여기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내 생각을 얼버무려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저 사람의 신념을 넣어서 말씀하나? 아니요. 그러면요, 목사는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을 어디다가 꾸겨 넣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목사는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잔소리를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서 졸음을 깨서 들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떤 죄도 저나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만 성실하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의지를 갖고 좀 더 하면 되겠지? 아니요.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일하심,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당당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것 외에는 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살리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회개하심 없이 살아나는 것, 죄를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만 돼요. 그래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벗어난 후에 날로 후패해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켜지고 닮아지는 것, 거듭나는 것 또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의 죽음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못 박는 자기의 부인 없이는 이 땅에서의 복음도, 말씀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자유와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크기만 있을 뿐입니다. 50보 100보죠. 십자가에 달려진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모든 허물로 덮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능력, 이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물으면 답하실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신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상, 내 신념,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것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일에 회방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